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나의 생명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귀한 가사의 곡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설교 후에 많은 순서가 있는데 평소보다도 더 시간이 지체됐네요. 광고도 길어지고 그러려니 하고 오늘 좀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능력자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범은 우리의 비범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번 숨을 내쉬면 지구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한번 흔들면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범이 우리에게는 비범이요 신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6.25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키고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그 동네에 밀어닥쳤습니다. 목사님이 황급히 곡식단을 쌓아놓은 낯가리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공산당이 가지를 않습니다. 며칠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굶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까마귀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났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암탉이 꼬꼬꼬꼬 하고 오더니 그 넉가리 속에 알을 낳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준 알인 줄 알고 그 달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산당이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암탉이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하루 한 알 계란을 먹고 버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방은 북쪽 시돈 강대국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쟁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고 그래서 화친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강대국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오자마자 바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신당이 세워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된 하나님인지 참으로 혼돈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면 백성들이 깨달을 만도 한데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라를 구하려고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단 위에 놓고 각각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 인정하자. 바알이 참된 신인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가 여기서 증명하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옷을 찢고 살을 찢어가면서 기도했지만 허사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포기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은 오후 5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잡아놓은 송아지를 불태웠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와서 그 대결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갈멜산 꼭대기에는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다 죽고 나니까 바알 신봉자인 이세벨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신하를 보내어서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죽기에 넉넉하오니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 같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신비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신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신비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 여인, 우상 숭배자 여인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인데 이방 우상 숭배자인, 그것도 여자인 이세벨이 실질적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참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단칼에 쳐서 죽여버린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대. 남자가 여자에게, 왕이 왕비에게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여자가 먼저 알아서 여자가 남자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부부죠. 에덴 동산 첫 부부부터 뱀이 아내 하와에게 먼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어봐라 하니까 하와가, 아내가, 여자가 남편에게, 남자에게 이것 이렇게 먹읍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는 좀 부담되니까 제 아내에게 먼저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합 가정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하여 줍니다. 실세는 아합이 왕이 아니라 배후 조종하고 있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이세벨의 눈밖이 나면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사신을 보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이방 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신비한 모습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한 것 같지만 신비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격의 신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보는 이상한 신비는 신비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알 선지자가 오랫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도하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가 하루 종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지 몇 초, 몇 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고, 참된 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해달라고 간단하게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송아지가 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나무가 탄 것은 물론입니다. 그 밑에 있는 12개의 돌을 쌓아놓았는데 모조리 탔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 짐작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흙도 타버리고 12통 되는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까지도 전부 다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감격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으면, 갈멜산에 그 불길의 현장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반복하며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바알에게서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알 신이 거짓 신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세벨에게 아부하는 정치꾼 거짓 선지자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소리 지릅니다.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달려들어 4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에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죽일 수가 있었다.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인다. 이세벨은 당장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흥분한 군중들이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도, 그 나라의 실세라도 당장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 또 한 가지 똑똑한 것은 이렇게 흥분한 군중들도 단 하루만 지나면 그렇게 감격하고 흥분했던 군중들도 그 감격이 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세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간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 흔들면서 열광합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일요일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며칠도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놓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함성을 질러대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에 잡히셔서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감격하며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 며칠도 못 돼서 변질돼 버리고 배신해 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하면 더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쟁이 군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제일로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제일로 남쪽 끝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에 한 다름질에 여러분 갈멜산 북쪽 끝에서 부엘세바 남쪽 끝까지 살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의 사환은 남겨두고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는 광야로, 더 멀리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루길이란 40km, 100리 정도입니다. 그 거리입니다. 부엘세바 근처는 모두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이 가나안 땅 남쪽에 애굽 사이에 있는데 바로 그곳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의 마지막 성막에 진을 쳤던 가나안 땅의 가장 아래쪽 그곳까지 막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요.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자 마침 로덴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자살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때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대개 극심한 실패하고 나면 자살의 충동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서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돈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을 때, 큰 사건 사고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홧김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이 결코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죽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때 잘못 자칫해서 선택하면 유다처럼 정말 자살하고 맙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도망친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쳤으면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럴 수 있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원수들을 다 죽인 엘리야가 이제는 승승장구하며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남쪽으로 끝에까지 도망쳐서 이제는 광야까지 들어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주세요. 조증과 우울증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는 한없이 막 기분이 업되었다가 또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팩 틀어지고 그 낙심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워있는 로뎀나무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꿋꿋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1년 12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견디는 나무.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로뎀나무는 뿌리를 몇 리까지 깊이 멀리 땅속으로
뻗쳐 내려가서 그런 가뭄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죽여달라, 죽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원수가 되기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받고 우상 숭배자 450을 죽이기까지 한 용맹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죽기 싫어서 멀리 피한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신비하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신비가 아니다. 인간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000명이 숨어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생명을 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동역자가, 신앙의 구루터기가 남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10절과 14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인 줄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7,000명이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했다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여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단 한 명도 그를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또 신비 중에 신비 아니겠습니까?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목숨을 걸고 나타나주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 같지만 또 신비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 사이는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일 때에 개미는 모두 개미굴에 숨어서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갈멜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은 지금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탄압 때에 숨어 도망하고 생명을 건 위급한 때에는 얼굴도 내미지 콧배기도 내미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 친구들이 꼬이지만 망한 집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니까 신비한 것 같지만 신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일 같지만 얼마든지 인간사에 그럴 수 있는 네 가지 신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신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신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달려왔기에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아무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왔는데 자기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 로데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고 먹고 마시고 또 지치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자 또 7절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두 번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두 번 왔습니다. 두 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두 번 음식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호독하고 쓸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혼자 외로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며 말씀하듯이 위로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잖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옆에서 내가 옆에 있잖아 하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헨리 나우앵이 저술한 새벽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1985년 2월 7일 데이크레크 장애자 보호소에서 살면서 쓴 일기인데 그는 엘리야와 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두 날개를 쭉 펴고 푹 감싸주는 그런 환상을 자기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적으로 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이 평안이 그 마음속에 들을 때에 최고의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으면 최고의 안식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는 용기를 얻고 일어나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마침내 더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천사의 어루만짐이 없었더라면 엘리야는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더 큰 일 하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위기에 신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음식의 신비가 있습니다.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떡과 물,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결코 천사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먹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땅의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구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에게 이 시간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신비입니다. 천사가 준 음식과 물을 마신 후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며칠을 걸어갔다고요? 40일을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40일 동안 천사가 또다시 음식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 공급하여 준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었다. 두 끼 음식 먹고 40일을 힘을 내어서 걸은 이것이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신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여달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잠시의 고통일 뿐 꼭 죽을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면 쓰레기 투성입니다. 넘어지고 있는 담도 보입니다. 말라버린 풀도 보입니다. 색바랜 아파트 담도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보입니다. 다 하나로 종합적으로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숲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강과 바다가 보입니다. 작게 보이지 아니하고 크게 보이고 부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전체가 보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 오늘 이 고통의 한순간에 매몰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높게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 신비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례도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